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1월 6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87장 통합찬송가 535장 487장 통합찬송가 535장입니다. 어둠 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13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금요일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자들에 대하여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과 몸의 부활을 말씀함으로 그들을 위로하는 바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여러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삶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던 성도들의 죽음으로 인해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인내하던 그들은 다른 성도들의 죽음을 보며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밖으로 자신들이 밀려난 것이 아닌가 의문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교도와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그곳으로 끝이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고대 히랍 시인은 테오크리투스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희망이 있지만 죽은 자들에게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인식 가운데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 일부도 죽은 자의 부활을 의심했고 죽음 이후에 성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해서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죽음에 대해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말고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라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는 이유는 첫째,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둘째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의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는 예수를 사로잡기 위해 다메섹까지 원정을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확실한 증거들이 있었기에 바울은 주님의 재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을 이야기하며 죽은 자들에 대하여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말고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해 가운데 사도 바울은 죽은 자들에 관하여 본문에서 잠자는 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잠잔다고 하는 것은 다시 일어난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잠을 자는 사람은 얼마 후 자신이 깨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그것처럼 성도는 죽어도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집에 가셨습니다. 소녀가 죽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통곡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달리다 굼 소녀여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자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먼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은 잠에서 다시 깨어나 일어나듯이 일상적이고 당연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의 싹시 사망이라고. 죄 때문에 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모두 다 갚아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해 주셨기에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은 자는 사람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자들이 부활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죽은 자들도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산 자들보다 먼저 부활하게 된다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부활한 죽은 자가 부활하고 나중에 살아있는 자가 다시 들림을 받는다. 이 말은 그 말씀 그대로 죽은 자들이 먼저 또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도 반드시 다시 부활하게 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죽은 자들이 부활하지 못하면 어쩌나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표현을 통해 죽은 자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반드시 부활하게 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죽음은 그동안의 삶을 끝내는 허무한 이별입니다. 영원한 이별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할 부활의 날을 준비하는, 부활의 날을 기대하며 안식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약속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고 오히려 이 소망 안에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죽음을 바라보고 슬퍼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또 하나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리라고 하는 소망입니다. 부활한 성도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영원토록 교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죽은 자도 부활하게 되고 살아있는 자도 하나님 나라로 들림을 받게 됩니다. 들림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 또한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거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종말론적 관점으로 위로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미와 아직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주시고 부활하셨기에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완성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인데 아직 그 주님의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은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너무도 중요한 명제 이미와 아직 사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완성은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패배시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의 날에 다시 살아나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이 있기에 우리는 죽은 자들에 대해서도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패배시키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도 주님의 약속처럼 주님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재림의 날에 완성될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담대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재림의 때에 완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이 땅에서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너무도 많은 산적한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더 나은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창현재단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창현 가족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하게 될 때마다 주여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치유와 회복을, 치료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부모님 늘 기억하여 주시고 늘 간건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들려오는 소식이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비전을 아버지 하나님 안고 그들의 미래를 준비하게 됩니다.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 바라옵나니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지금까지 땀 흘린 결과를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해 갈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발걸음을 계속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따라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이 위에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인생의 발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